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2017년 세월이 벌써 세월이 흘러서 1월달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1월달 첫 번째 설교는 어떻게 살 것인가였어요. 그리고 2월달 첫 번째 주일날 설교는 말의 건세와 혀의 사용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2017년 11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들마다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또한 여러분들 누에 고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에 고치는 자기 집을 뭐로 짓습니까? 입으로 짓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 뭐로 짓냐?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 짓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맹세했어요. 뭐를 두고 맹세하냐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했는데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 말들은 7가지 말들은 다 영구 삭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야 할 7가지 말들만 하면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에 대한 것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서양을 떠나고서 다 말에 대한 교훈, 속담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인데 새소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어릴 적에 그 잡지가 있어요. 잡지, 어린애들이 보는 잡지. 만화가 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말을 하는데 말에서 뭐가 나오니 말이 막 바뀌어져. 뭐 두꺼비로, 뱀으로. 근데 그분 말하는 게 좋지 않은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두꺼비, 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참 향기가 나는 것인 그 만화를 제가 초등학교 때 본 적이 있었어요. 아, 참 말이 참 중요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만화에서 그런 것을 봤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함께 우리나라의 속담에 대해서 동서양에 관한 말에 대한 책의 내용을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다음 같은 말이 있죠. 말로 뭐를 갚는다고요? 철량 빛을 갚는다고 그랬어요. 또한 발 없는 말이 철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말로 뭐를 잡는다고요? 말로 사람을 잡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 서양에서는 한 번 말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또한 반말은 지가 듣고 낮의 말은 새가 든다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말 그 속담 중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뭐예요? 곱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쌍스러운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고운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은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2월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말을 잘 뿌려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 목사님 한번 뵀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을 잘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하진 목사님이 지금 항암을 하고 있어요. 항일투쟁이 아니라 항암 투쟁에서 반드시 이제 강복할 줄 믿습니다. 근데 보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감이 교차할 수가 있어요. 그때 저 마음과 생각이 뭐를 잘해야 되냐? 제 뇌세포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갖고서 좋지 않은 생각과 좋지 않은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시기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그래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엄마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해봤자 여러분들 자신만 힘들어지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뭘 잘하냐?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릴 적에 그 가요가 있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말로 서로 상처 주고 막 하다가 힘들어지다가 다 힘들어지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아, 기도밖에는 없어. 기도밖에는 없어. 다 뭐냐면 말로 서로가 상처받은 다음에 나중에서야 깨달아요. 근데 여기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2017년, 한 번밖에 없는 2017년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입술을 잘 사용하여 또 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그 말이 하나님께 합당한 말들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삶의 돌파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입술과 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 하나님이시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막 생각해봐요. 별의별 생각이 들어. 이 성경 말씀에 자살이란 자살은 뭐예요? 지옥 가잖아요. 만약 자살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경우 때 부부가 함께 그냥 깔끔하게 죽어서 동시에 천국 갈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사탄이 별의별 생각을 속삭거리는 거야. 목사님 저에게도 이런 생각을 심어주려고 했는데 그때 난 물러가라 사탄이라 그랬거든요. 별의별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원망과 불평과 좌절, 낙담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때, 어려워질 때 여러분들이 영적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어려움이 언제 오냐?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좀 뭔가 조금은 괜찮아지면 사람들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줄을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옛날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시험이 되지 않았지만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누가 그냥 좋은 말로 하더라도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자기 입에서 자기 생각난 대로 막 말을 해요. 여기 계신 부부 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편 아내에게 항상 상냥스럽게 말하죠. 야, 너 그런 말 하는 분은 우리 은혜 성속에는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을 레슬링 격투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들은 말로 싸우지는 않아. 그들은 몸으로 싸우지. 근데 여러분 가정이 입술의 레슬링 격투장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에 좋아했던 책이 뭐냐면 탈무드야. 난 탈무드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약간 특이한 게 많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뭐냐면 그 스케이트를 샀어요. 겨울에 운동하라고. 스케이트 알아요? 스케이트를 말하면 구두쇠잖아요. 구두에다 새를 달았으니까. 스케이트를 타면 난 이해를 못한 게 뭐냐면 집에서 그냥 책 보는 게 낫지 않나. 그 스케이트만 했다 추우면 그 끊으려면 얼마나 춥나 해서 저는 스케이트장 가더라도 스케이트 타본 적이 없어요. 따뜻한 오뎅 국물 있잖아요. 스케이트장은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잘 이해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탈무드를 볼 때 뭐가 떠오르냐면
어떤 사람이 저때 농담을 하기 위해서 제 어렸을 때 별명이 또또였거든요. 뭐 똘똘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보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큰 말 때문에 마음 좀 상할 수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근데 저는 거기에 상하지 않았어요. 뭐를 잡았냐면 탈무드의 말을 잡았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보고 바보라고 말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바보가 될 수 없다. 그 어렸을 적에 나를 보호하고 지켜줬던 것이 바로 탈무드의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의 건세와 입의 사용의 결과인데, 근데 탈무드를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탈무드. 어떤 탈무드 하니까 뭐 탈시드, 뭐 이장약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탈무드는 탈시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유대인에 나오는 그 책이에요. 근데 탈무드를 보면 한 임금이 나옵니다. 근데 한 임금이 두 명의 강대를 불렀어요. 한 명은 시몬이라는 강대예요. 또 다른 강대는 요한이라는 강대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예수 믿으니까 시몬하면 베드로잖아. 그리고 요한하면 또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임금이 혹시 또 그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말하는 것인가? 지금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임금이 두 사람의 강대를 불러갖고서 이 세상을 불렀어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강대는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세상에서 제일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임금은 또 다른 강대인 요한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쁘고 추악한 걸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럼 언제까지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되니까 그 시몬이란 강대와 요한이란 강대가 갖고 오는데, 둘 다 보니까 똑같은 사이즈의 상자를 갖고 온 거야. 꼭 상자를 갖고 올 필요 없거든요. 나쁜 거 뭐 엄청난 동물도 갖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자를 갖고 왔습니다. 이 임금이 그 시몬이 갖고 온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온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혀가 나왔어요. 그리고 요한 그 강대가 갖고 온 세상에 제일 나쁜 거 갖고 온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뭐가 나온 줄 나옵니까? 사람의 혀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혀라는 것은 잘 사용하면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에요. 말이라는 게. 그러나 입술과 혀를 잘못 사용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하고 더러운 것이 뭐라고요? 혀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탈무드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말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말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집에서 말로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말로서 가정을 뭐 할 수도 있다고요? 허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말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1월 초에 제가 말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나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상냥해야 된다. 그 상냥한 말을 하게 된다면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에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는 일들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한번 봐주세요. 얼굴 보면서 얼굴 눈빛에서 내재 강성이 나오냐 아니면 부드러운 강체가 나오냐. 그 입을 열어서 격려하는 말이 우리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의 입술에서는 격려하는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말에는 건세가 있어요. 한마디로 능력, 파워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알 수도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그 에모토 마사루니까 뭐 샤브샤브 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사루입니다. 에모토 마사루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분은
예, 파동 연구가예요. 파동 연구가 파동하죠? 파동 웨이브예요. 여러분들 전기 장비 간데 전기 장비가 있는 곳에 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전자파가 나와요. 뇌에서 뭐가 나옵니까? 뇌파가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뭘 연구했냐면 말의 파동에 대해서 15년간 연구했어요. 에모토, 예, 에모토 마사루라는 그 박사가. 또 그분의 부인은요, 예, 제1교포 2세예요. 김하자씨예요. 이름도 김하자신데, 근데 그분이 15년간 물의 파동을 연구해서 물 빙결 결정이라는 책과 합오를 냈습니다. 빙결이란 건 뭐예요? 물이 어떤 상태에서 상태가 딱 된 거, 예, 결정적인 모습을 한 것을 글을 썼고 사진을 다 찍어서 발간했습니다. 한 컵에다가 물을 넣고서 미워한다, 정죄한다, 저주한다, 죽인다는 악한 말을 한 후 그가 그의 현미경 통해서 그 컵에 있는 물을 보니까 그 물 자체가 어떻게 되면 무질서하고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에모토 박사에 의해서. 또 한 컵에는 물을, 이분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말 사용하겠습니다. 이빠이. 채워놓고서, 예, 사랑한다, 축복한다는 말을 계속했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그가 갖고 있는 좋은 현미경으로 관찰을 딱 해보니까 어떻게 된 상태가 되냐면 그 물을 자세히 보니까 물이 육각수가 돼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육각수. 결정체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몸에 좋은 게 뭡니까? 육각수 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옛날에 이덕학 배우가 TV에서 광고 있잖아요. 이 냉장고에 물을 넣으면 육각수 물이 나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육각수. 축복한다? 사랑한다 말하니까 컵에 있는 물의 그 결정체가 뭐냐면 육각수의 결정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 온갖 그분이 책을 펴낸 사진을 보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 사랑과 감사란 말을 했을 때 물이 제일 뭐냐면 아름다운 모습을 띄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한 번 또 실험했는데 쇼팽의 빗방울이라는 거 아세요? 몰라요? 쇼팽이 아닙니다. 예. 쇼팽의 빗방울이라는 곡을 들렸을 때 마치 그 컵에 있는 물이 빗방울이 떨어진 것 같은 결정체를 이뤘어요. 그 맨델스존의 결혼행진곡 알죠? 결혼행진곡을 딱 들어주니까 어떤 모습이 되냐면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신부가 등장하는 것처럼 그 물이 그런 결정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시끄러운 락큰롤, 락 음악을 들려줬더니 물 결정체가 찌그러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번 글자를 써서 보여줬어요. 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천사란 말을 해서 물에 딱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요. 보석의 모습같이 나왔어요. 결정체가. 그 악마라는 글씨를 써갖고서 물에 계속 비춰줬거든요. 그랬더니 뭐냐면 추한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체의 몇 프로가 물로 되어 있어요? 예? 지금은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체가 몇 프로가 물로 되어 있어요? 70%가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을 해야 돼요. 엉뚱한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사람한테 똑바로 살로 말한 것은 그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충고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저주의 말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분별할 줄 모르는 거죠. 된장과 사람의 인분을 구별하지 못하죠. 근데 은혜 성소의 모든 분들은 기본적인 상식은 있다고 전제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 7종류의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 7종류의 말은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느냐? 불신앙과 폐역한 말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지파의 리더들을 불렀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정탐한 후에 말을 했는데 그들은 불신의 말을 했어요. 근데 불신의 말이 성장하니까 나중에는 폐역한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장관을 하나 세워서 떠나자 해서 이제 폐역한 말을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 잠언 8장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폐역이라는 단어는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가 반역하다. 두 번째가 거역하다. 세 번째가 반항하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때 반역하고 반항하는 것이 바로 폐역한 거예요. 이 폐역한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불신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신의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어쩔 때는 불신의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스가랴가 아닙니다. 사가랴라는 대제사장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부인의 이름이 엘리자베스야. 근데 그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고서 말을 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생긴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 요한이라고 하라 했어요. 침례 요한. 침례는 아니고 나중에 불렀던 거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뭘 했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한 거예요. 근데 이 사가랴 제사장은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대한 폐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분이 나이가 너무 들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암도 다 치유하십니다. 모든 채무의 영도 다 끊어버립니다. 우리 교회 집사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 사모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빛이 몇 억이 됐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반포동에 있을 때 남편하고도 같이 왔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성이 조씨예요. 아신 분 알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 말로 선포했어요. 계속 하나님께 다 처리해 주신다. 근데 어느 날 그 채무자 딱 부르더니 그분 앞에서 그 종이를 다 찢어버리고 이제 자유함을 가지라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이 시골 열악한 지역에 가서 목회하는 목사님과 결혼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요새 신학생들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까지 간다고? 수도권까지 가오리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수도권까지 가오리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 열악한 환경, 시골에 깊숙한 데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은 뭘 경험했냐? 말의 경험을 한 거예요. 이 말 듣고서 그럼 빚 더 내겠다 해서 그리고 말로 선포하면 된다.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자범죄와 똑같은 거야. 앞으로 그거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 말 잘 뿌리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가랴 제사장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기는 그 말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8절을 통하여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았니이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가랴 제사장을 뭐로 만들어 버렸어요? 말을 못하게 해서 벌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벌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 하신 일에 불신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불신의 말로 망하는 것보다는 벙어리가 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침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 그때서야 사가랴 제사장의 입술이 열려서 다시 말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입이 있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 잘못했으면 간단합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하면 고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변명을 대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면 인생이 천덕꾸러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찰나란 보석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의 말을 할 바에는 뭐가 되는 게 낫다고요? 벙어리가 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을 뭐 하랬어요? 더디하랬어요. 성내기도 더디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랬어요. 그래서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뭐하는 자에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가랴 제사장에게 멸망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있어요. 저와 같이 집회를 같이 갔어요. 근데 같이 있는데 그분 딱 나와 같이 있는 분들 다 예언의 영이 임했네. 그분이 막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 중에 한 20년 전인데 어떤 사모가 비아냥거리는 거야. 그분이 내 사촌동생 여자 동생이 화가 나서 뭔가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순간적으로.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입이 딱 이렇게 돼버려. 말을 해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을 막았어요? 혈기 부리는 거, 죄짓는 거, 은혜 받는 거 은혜 받았다가 쏟아버리는 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희한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은혜 성소교회입니다. 다시 은혜 성소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방배동 했을 때 부흥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장난치려고 그래. 딱 했더니 그분이 벽에 딱 묻혀갖고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분이 막 이렇게 해주려서 풀어질지요. 당연히 풀어지고.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게 이삭이라는 아들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자베스 때 왜 아들을 주지 못하겠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지 않겠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왜 주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술에서는 첫째로 불신의 말과 폐역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한 말을 하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강야에서 멸망당해서 입을 크게 벌리다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험담과 악담의 말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악한 말을 버려야 돼.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들, 여러분의 사업, 일터,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하고 말했어요. 결단하입니다. 옛날에 이럴 때는 착한 바보인데 이제는 착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내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뒤집었을 때 막 핍박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화가 안 나고 웃음이 나와. 저번에 왜 그럴까? 그분 막 일본 나를 돕기 위해서 심한 말 하는데 그냥 웃음이 나와. 이하지 목사보다 더 착한 천사였어. 할렐루야. 예. 이건 나중에 그들이 변화가 돼. 아무래도 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누가 인정하냐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 인정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서 뭐가 안 나오냐?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서서 심하게 했던 분들이 있어요. 나한테 욕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전도했거든요. 카톡 다니는 분.
근데 그 남편이 몰래 찾아와. 나한테. 혼자 있을 때 나한테 뭐냐면, 개, 베비란 말까지 했어. 근데 사람들이 나타나면, 좋은 말을, 존댓말 했어. 그럼 저 상처받아 안 받아요? 뭐 제 입술은 공휴일입니까? 하고 혈기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끝까지 사랑을 했더니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쁘게 말한다 해서 나까지 그분 때문에 나도 범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냄새는 빛이 있던 깜깜하던 냄새는 똑같은 냄새를 내요? 안 내요? 장미꽃은요? 똑같은 냄새를 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을 잘 제어하고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서 악한 말, 악담을 하지 말라고 해요. 험담을 하지 말라고 해요. 세 번째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에 간다고요? 예? 유황불, 지옥에 간다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분은 꼭 나한테 와서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 히브리서 안팎 거짓말하지 않느냐고. 그건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가 악한 왕이었는데 산파가 지혜롭게 해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지혜로 갖고서. 자기가 잘못된 말하고 변명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잘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온 거거든요. 거짓말 지어는 거. 거짓말 싫어요.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회사를 움직이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 동업한다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참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어쩔 수 없으니까 하해. 그러다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해서 같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빨리 뭐 해야 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입술의 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엄망과 불평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갈렙 같이 있던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막 원망했어요. 근데 그들 원망했다 불평했다가 다 멸망당했어요.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에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 당할 수 있는 너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분부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랬어요.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불뱀, 마귀가 나타나서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번에 보니까 이 아주 목사님 팬이 많더라고. 40대 초반, 30대 후반의 분들도 암이 너무 많아요. 그 암병동인 여성 암병동에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이번에는 3일 전에 난 충격받았어. 제가 딱 갔는데 한 분이 나갔다 이 아주 목사님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나이 한참 어린 분이. 한 40대 초반인데. 근데 내가 딱 있는 거 모르고서.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되면 자기들끼리 정보가 있어. 남편이 떴다 하면 이 아주 목사님 나타나고 제가 없다 한다면 자기들끼리 연결돼요. 그 이 아주 목사님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주 목사님 거기서도 뭐냐면 보험을 막 전하고 거기서도 뭐냐면 또 이렇게 상담도 하고 사역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진짜. 그래서 안 돼서 어쩔 때 간척하면서 다시 어떨 땐 하루에 두세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 하는 말이, 저거 이 아주 목사보다 좀 재밌다는 거야. 만화책에 나오는 분들 같아, 부부가. 하여튼, 그리고 제가 온 줄 모르고서 딱 앉아 있다 보면 어떤 분 제가 없는 줄 알고 딱 오는 거야, 막 들고서. 인사하고 그냥 앉으시라고. 그냥 덕스럽게 나가야 되니까. 옛날 같았으면 제가 얼굴에서 약간 뭐냐면 눈이 좀 반짝거릴 수가 있어요. 야.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왜 이하재 목사님 때문에 삶이 따를까? 이하재 목사님 말을 하는 걸 보게 되면요. 예,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예. 항상 뭐냐면 좋은 격려하는 말. 예. 그러니까 좋아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말을 하게 되면요. 좋은 사람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꽃이 되면 벌이 날아올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섯 번째는 무익한 말과 더러운 말 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9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라 그랬어요. 또 무익한 말도 하지 말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냥 한 말도 하나님께서 다 신문한 거예요. 왜 그 말이 나왔을까? 왜냐하면 마음에 쌓은 것이 무의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입술을 꼭 잘 제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심코 한 말에 사람은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연못가에서 여러분 무심코 돌을 그냥 던졌어요. 그 돌에 맞아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예 말을 하기 전에는 2번 이상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부탁드립니다. 6번째는 저주와 모함의 말을 해서 안 돼요. 남 저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저주받습니다. 예. 시편 109편 18절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물같이 기름같이 그의 몸과 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입술에는 저주의 말이 나와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 누가 기침하면 어떻게 합니까? Get away 해요? 꺼져! 그래요? 뭐랍니까? God bless you 하잖아요. 여러분 입술에서 축하해야 돼요. 운전할 때도 어떤 누가 막 들어가려고 그래. 난 축복받아야 돼. 복이 근원이 돼. 어떻게 되냐? 아, God bless you. 예. 어떤 사람 운전할 때 누가 들어오면 야! 소리 지르려고 그럽니다. 요는 봐라. 내가 너 잡을 거야 이거. 안 되겠네. 딱 써버려야 되겠어. 잡아야 되겠다. 예, 그런 말 그거 잡아서 뭐합니까? 그분하고 싸워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살다 보면 바라볼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보내주고 그럴 때마다 God bless you. 그분이 축복받을 사람이 못 된다면 그 축복한 게 누구한테 들어온다 그랬어요? 말한 자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에서는 절대로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7번째로는 부정적인 말과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초대교회부터 말이 많았어요. 말을 서로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17세기에 유대인 철학자가 있어요. 스피노자. 그분이 스피노는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 스피노자에 있어서 스피노자가 됐어요. 근데 은근히 기독교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데 그분이 기독교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꼬집은 게 있어요. 말에 대해서. 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 기쁨, 절제, 평화, 박애를 선포하는 기독교 신앙을 자랑스럽게 고백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미움에 가득한 적개심으로 서로 싸우는지 알 수가 없다. 그들이 고백한다는 여러 덕들보다 오히려 서로 그처럼 지독한 증오를 발휘하는 것을 마치 그들의 신앙생활의 영역에 의해서 가장 능숙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혀로 날름날름하면서 스피노자가 지적한 것이에요. 우리 은혜송수의 모든 분들은요. 항상 말을 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예수님처럼 축원합니다. 누군가 심한 말을 했다면 아, 내 연단 기간이구나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가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끊어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시편 12편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한다는 혀를 끊으시리니. 예?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걷어가 버립니다. 예? 그리고 엉뚱한 일에 걸리게 만들어 버려요. 인생이 잘 되는 게 없어 꼭 나쁜 일에 꼭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너의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너의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패하게 만들어. 패가 뭐예요? 패망할 때 패거든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 종류의 말들은 여러분 입에서 다 멀리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음담, 험담, 악담, 잡담 다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지금 선포된 그 7가지 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뭐냐? 첫째, 믿음의 말을 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믿음의 말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한번 11장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예,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 불신의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믿음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절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태양은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말을 선포할 때? 근데 여호수아가 태양만 멈춘 것이 아니에요? 달도 멈추겠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이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여러분들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될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제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은 다 치유될지어다. 하는 일들은 돌파 승 형통할지어다. 아멘하는 자들에게 7가지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예. 두 번째 무슨 말 해야 되냐? 감사의 말 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일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어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분이 몇십 년간을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하인이 그걸 다 없애버렸네. 열받았잖아요. 일리엄 캐리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어요. 그걸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더 좋은 인도 성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해를 당하는 거야.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돼서 여러분들 만남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마세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이 좋아요. 예,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은혜성소교회잖아. 예, 말도 은혜롭게 해야지 돼. 같은 말에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말의 능력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드러나는데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려면 여러분 말한 걸 다 녹음해 보세요. 24시간.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 남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말을 해야 돼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혹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했어요. 이런 말할 때 상냥하게 말해 싸우듯이 말하면 안 돼요. 전투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상대방 알아듣게끔 말하면 되잖아요. 화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 엉뚱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스타일 꾸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뭘 얻는다고요? 기업을 얻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입이 참 덕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 청합니다. 그 여섯 번째는 뭐 해야 되냐? 격려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격려의 말 중요합니다. 왜 격려의 말을 해야 되냐?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남편들 있잖아요. 아내 계신 분들, 아내가 격려하면 힘이 생겨 안 생겨요? 힘이 생기죠. 예. 남자라는 존재는요, 참 대단한 것 같지만요, 단순해요. 아내가 조금만 칭찬하면 막 힘이 막 생기고 엔도핀 돕니다. 아내가 조금만 잘한다고 진짜 잘한 줄 알고,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못한 것을 지적하지 말고 잘하는 것을 지적하기 부탁드립니다. 또 남편이 이 말 듣고, 여보, 목사님 말 못 들었어? 당신 그 말하니까 그러나,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구나. 이 말을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지. 기도를 해야지. 할렐루야. 그 남편도 아내 때 좋은 말 해야 돼. 여보 진짜 수고 많이 했어. 나 만나서 진짜. 너무 고마워. 말 한마디가 천연물 같잖아요. 내게 있어 제일 크나큰 축복은 당신을 만난 거야. 남편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아멘 했습니다. 예.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귀에 듣는 대로 행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격려의 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해외 공연을 했는데 서양의 세계 각국에 의해서 칭찬이 자자했어요. 저런 목소리가 어디 있냐. 그래서 그분이 그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자기 나라에 귀국하여 독창하기를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팬들이 그의 금이 한양, 성공해서 돌아온 것을 보고서 너무 반가워하여 소문을 듣던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자 미리 전부터 다 예약 티켓으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도착한다는 그날,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그날 극장에서 거기 다 모였습니다. 예. 그래서 인산인해했어요. 그런데 막상 공연을 알리는 벨이 울리자마자 그분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회자가 나왔습니다. 그 사회자는 마이크를 잡고서 다음과 같이 당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청중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비행기가 연착한다 그래서 지금 못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분위기가 냉랭하고 싸늘해졌어요. 그러면서 그 사회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초막맞는 신인 소프라노 가수가 있는데 그 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말을 했어요. 잠시 후 그 사회자가 소개한
가수가 무대에 섰습니다. 그는요, 딱 무대에 서서 예절바르게 인사를 했어요. 그 있는 힘을 다하여 자기 갖고 있는 노력했던 모든 것을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청중들은 본체도 하지 않았어요. 아주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지만, 사람들은 철저하게 애면을 했습니다. 노래를 끝났을 때 손뼉을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나갈 때가 됐는데, 그때 그 오페라, 그 극장이 2층을 돼 있는데, 2층에 출입구에야 들어가지 못했는데, 출입구에 있는 한 어린아이가 큰 소리를 외쳤어요. 출입구에서. 큰 소리를 외쳤어요. 아빠! 정말 최고였어요! 하고 말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신인 간수는 희미한 미소를 웃으며 그 아이를 지긋하게 바라봤습니다. 조명에 비친 그의 눈을 딱 보니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때 몇 초도 지나가지 않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분들이 다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막 열광을 했어요. 그 어린아이 때문에. 그 가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프라노 가수 이름이? 루치아노 파파로티라는 분이에요. 그 아들의 어린아이 격려의 말이 그러하여금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안 했다면 그분 아무래도 가자마자 소주 막걸리 안 마시겠지. 어쩌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마약하다 죽을 수 있을지 모르는 거야. 사람이라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격려의 말 한마디. 아빠 최고였어요. 당신 최고였어요. 우리 남편 최고였어요. 우리 아내 최고였어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엄청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격려의 말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격려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승리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해야지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랬습니다. 씨란 것은 어떤 일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말을 잘 뿌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하냐?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자기 생각,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한영 목사님들 선포합니다. 계속 치유된다고. 또 이한영 목사 손주쌤 나오라는 다음에 치우기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이 입에 있기 전에는 제가 말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이 내 입 바깥으로 나간다면 말이 누구를 조절한다고요? 나의 삶을 다 조절해버리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절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입속에서 여러분의 말을 잘 조절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을 하세요. 말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들을 성공적인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차한 변명, 핑계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누가 말할 때 잘못하면 잘못했으면 말하거든요. 거짓말해서 구차해서 뭐냐면 천도꾸러기 같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천도꾸러기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거든요. 사람은 정직할 때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정직하게 고백했을 때 자기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을 잠깐 변명하게 되면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잘못했을 때 나를 격려하지 않느냐, 또 따지러 오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들은요, 생각이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한 건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은 7가지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해야 할 말 7가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이기라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그들의 말의 건세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다 이기게 했고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2017년 2월 달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기간을
매주마다, 매일마다 여러분들 7가지 해야 될 말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말로 창조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